말씀을 가지고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아르되 난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지난주 사무엘상 22장에서는 다윗이 블레셋에게 찾아가서 미친 채 하다가 근근히 살아난 이후에 아둘람 굴로 피하는 모습을 우린 보았습니다. 그 아둘람 굴에 숨어있는 그 다윗에게 어떻게 됐어요? 사람들이 몰려와요. 억울하고 원통한 자들, 환난당하고 빚진 자들이 모여드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제가 그 말씀으로 그 아둘람에서 다윗에게 찾아온 그 공동체, 그 아둘람 공동체가 바로 우리가 추구하는 교회의 모습이다는 말씀을 전해드렸죠. 힘들고 어려운 자들이 찾아와서 서로 위로하고 서로를 섬기는 공동체. 솔직히 세상적으로 보면 비천하고요, 약하고 실패한 자들, 그런 자들이 모인 곳인데 그 속에서 온전히 하나님만을 바라보며 여전히 주님의 은혜로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하며 세워주는 공동체. 여러분, 그 공동체가 바로 교회의 본래 모습입니다. 근데 죄송합니다. 근데 그것으로 끝이냐? 아니요. 이후에 그 아둘람 공동체는요, 다윗이 왕이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을 새롭게 하는 원동력이 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함께 서로 위로를 주고 그 위로를 받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위로를 통하여, 그 섬김을 통하여 서로가 회복이 된 이후 세상을 섬기는 것, 세상을 변화시키는 것. 여러분, 그것이 바로 교회의 사명이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 아둘람 공동체, 서로를 위로하고 서로를 주고받았던, 섬겼던 그 아둘람 공동체가 세상을 섬기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일라 마을입니다. 유대 땅 그 그일라 마을에 문제가 발생합니다. 바로 블레셋이 공격한 거죠. 우리 1절 말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릴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아멘. 그릴라는요, 그 지역이라고 하는 그 지역은 지금 다윗이 숨어 있는 헤레스풀의 인근에 있는 지역입니다. 성읍입니다. 그리고 그곳이 어디예요? 블레셋 국경 근처예요. 그러니까 때도 없이, 시도 때도 없이 블레셋의 군대, 솔직히 말하면 이게 정규 군대가 아니라 블레셋의 도적대들이에요. 그 도적대들이 날마다 찾아오는, 공격하는 그런 성읍입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그 남해안에 왜구들이 쳐들어와서, 일본 해적들이 쳐들어와서 급습을 당하는 것처럼 허구한 날 블레셋의 어떤 정규군이 아닌 강도대들, 그런 도적대들이 공격하는 그런 지역입니다. 특별히 그 그일라 지역의 타작마당을 탈취했다고 적혀 있는데 이게 참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타작마당이라는 것은 딴 게 아니라 한 해 동안 추수한 밀이나 보리, 그런 것들을 타작하는 장소입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거둬들여서 쌓아놓은 장소예요. 모아두는 자리입니다. 즉 블레셋의 그 도적대들이 쳐들어와서 1년 동안 공들였던 그 모든 곡식들을 어떻게 한다고?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그 그일라 성읍들은요, 1년 내내 고생하면서 그것만 보고 살았는데 그 모든 것을 빼앗아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기가 막힌 노릇입니다. 기가 막힌 노릇이에요. 근데 그 이야기를 어떻게 해요? 다윗에게 누군가가 전해줍니다. 근데 사실 이제 이 말을 전해주는 것도 참 무심하죠. 지금 다윗이 어떤 상태예요? 그 사람들 구해줄 때입니까? 아니잖아요. 지금 사울왕에 쫓겨가지고 막 하루하루 도망 다니며 살아가고 있는 그 다윗에게 그 소식을 전해준들, 도망 다니는 다윗이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다윗이 그 소식을 어떻게 그냥 지나치지 않아요. 그 소식을 들은 다윗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해야 될 일이 뭘까요? 바른 선택은 무엇일까요? 만약 여러분들 다윗이라면 어떤 선택을 하시겠어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솔직히 우리 인생을 보면요, 수많은 선택들의 연속이죠. 어느 학교를 가야 될지, 어떤 직장을 구해야 될지, 결혼 문제와 수많은 선택의 기로에 서 있습니다. 솔직히 그렇게 큰 문제들 말고라도 여러 가지 작은 선택들이 우리 인생에 있어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인생은요, 선택의 연속입니다. 선택의 연속이에요. 그런 선택의 갈림길에서 다윗은 어떤 선택을 하는가? 여러분, 뭘 선택하고 있죠? 그일라를 구원한 것을 선택하는가요? 아니에요. 다윗은 뭘 선택하느냐? 기도를 선택해요.
오늘 본 말씀 보면 다윗이 그일라를 돕는 것을 선택했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다윗은 그저 기도했어요. 기도를 선택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방법은요, 기도 말고는 없어요. 기도밖에 없습니다. 2절에 이렇게 읽혀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지금 다윗의 선택은 어떤 거냐? 이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는 겁니다. 다윗이 선택한 것은요, 딴 게 아니에요. 바로 기도를 선택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그일라를 구원하신 것을 선택하신 거죠. 그리고 그 기도의 결과가 그일라의 구원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예요.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게 우리가 이 말씀에서 주목해야 될 것, 그 바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고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한번 그 두 가지 정도를 한번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 같이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한 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원하십니다. 우리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온데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내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에 나눠드렸던 사무엘상 23장, 오늘은 24장이지만 지난주에 나눠드렸죠. 23장을 보면 다윗이 계속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 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앞에서 읽었던 2절에도 하나님께 물었고요, 방금 읽었던 4절에도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다시 기도해요. 뿐만 아니라 그 그일라성에 들어간 이후에 아비나달의 그 에봇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계속해서 묻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렇게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하여 계속 묻는 모습을 성경에 기록할까요? 그 말씀을 기록하신 이유가 뭘까요? 저의 판단은, 제 생각은 하나님은 이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 모두에게 기도를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기도를 가르치기 원하신다는 거예요. 사실 이 본문의 3절을 보면 다윗의 사람들, 즉 다윗의 부하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절 말씀 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그에게 이르되 부서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하물며 그일라로 내려가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이니까 한지라. 아멘. 여러분, 이 다윗의 부하들이 하는 말이 맞을까요? 틀릴까요? 맞는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맞는 말이에요. 당연합니다. 지금 다윗은요,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그런 상황에 그일라를 구원한다? 자신의 그 위치가 발각되면 사울이 와서 어떤 위해를 가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인데, 그런 의미에서 이 부하들의 조언은요, 너무나 타당하고 당연한 일입니다. 당연한 일이에요. 그런 부하들의 조언에 방금 읽은 것처럼 다윗은 다시 하나님께 묻고 있어요. 여러분, 그 행위 자체가 무슨 의미일까요? 어떻게 느껴지세요? 저는 뭐 어떻게 느껴지냐면 다윗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다윗 자신도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자신도 그 그일라성을 구원하는 그 일이 왜 내가 해야 되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그 다윗에게 중요한 무언가를 가르치고 계세요. 바로 어떤 문제, 어떤 상황이 오든지 간에 내가 이해되든 이해되지 않든 내가 선택해야 되는 것은 뭐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마가복음을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는 장면이 있습니다. 좀 특별한 장면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마가복음 4장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큰 방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돌아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베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아멘. 이 말씀은 이제 배경상으로 보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에서 말씀을 전하신 이후에 제자들에게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건너가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앞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그 배를 타고 가는 중에 예수님은 배 고물, 즉 배 뒷자리에서 그물을 베고 주무시고 계시고 그 배에 풍랑이 들게 되죠. 예수님은 주무시는 상황에 풍랑이 든 겁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자들이 가자고 한 게 아니에요.
제자들이 뭐 어떻게 예수님을 버리고 간 건 아니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신 길에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풍랑이 왔어요. 말이 돼요? 이해되십니까? 만약 예수님이 가자고 안 했는데 예수님이 억지로 끌고 갔다, 풍랑이 있을 수 있죠. 예수님이 가자고 했는데 예수님을 버려두고 자기들만 갔다, 풍랑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거는요, 예수님이 가자고 했고 예수님이 함께 가고 있는데 풍랑이 왔어요. 많은 성도님들 중에 그런 말씀하시는 분들, 어떻게 내가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 말씀대로 살았는데 왜 나에게 어려움이 오냐고. 어려움 오는 게 당연해요. 예, 당연해요. 이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가자고 하고 예수님이 함께 가는데 그 배에도 풍랑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그걸 즐기실까? 쟤들 고생하는 거 보고 즐기실까요?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이 가르치기 원하시는 게 있었어요. 예수님 분명히 그 제자들에게 뭔가를 가르치기 위한 과정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제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야, 우리 저쪽으로 건너가자. 아, 예수님,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 직업이 뭐예요? 어부. 저희가 어부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편히 계십시오. 저희가 편안하게 모시겠습니다. 그래? 너희들 하세요. 여러분, 제자들은 자신이 있었어요. 적어도 배를 모는 것에 대해서는 자신이 있었어요. 딴 건 몰라도 예수님보다 바다는 잘 안다 라고 그들은 생각했을 겁니다. 그 교만이죠. 그들의 그 생각이 예수님을 그 배의 주인이 아니라 뭘로 만들었어요? 손님으로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배에 고무를 베고 잠을 청하셨어요. 바다에 풍랑이 친 거죠. 아니, 생각해보세요. 어부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감당할 수 없는 상황에 배 바닥에 누워서 그물 베고 잔다. 잘 수 있어요? 못 자죠. 못 자요. 어떻게 잡니까? 어찌 보면 예수님께서 그 배 뒤편에서 그물을 붙들고 계셨을지도 모르겠어요. 꿈쩍도 안 하고 계세요. 예수님 참 무심하시지. 왜 그 제자들이 그렇게 힘들고 어려운 상황인데 꿈쩍도 안 하고 가만히 계실까요? 그리고 예수님 언제까지 그렇게 계세요? 언제까지 그렇게 계세요? 언제까지? 아시는 분 계실 텐데, 제가 예전에 설교했기 때문에. 언제까지요?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제자들이 깨울 때까지 예수님은 가만히 계셨어요. 가만히 계셨어요. 제자들이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어요 라고 말할 때까지 예수님은 그곳에 계시는 거예요. 만약 예수님이 먼저 풍랑을 딱 제거하셨다면 제자들 뭐라 했을까? 예수님이 제가 이거 조금만 더 하면 됐는데 굳이 나서셔가지고. 그럴 거 아니에요. 자기들의 힘으로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도저히 살 수 없습니다. 주님 살려주세요라고 예수님을 깨울 때까지 예수님은 주무시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놀라운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예수님 어찌 보면요, 지금도 그렇게 하고 계실 때가 있어요. 마치 살아계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주무시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환난과 어려움에 대하여 눈 감고 계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느껴지지 않는 것, 그럼 정말 예수님이 우리를 떠나신 것처럼 그렇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왜 그러실까요? 우리가 우리의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고 기도하기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를 기도를 가르치시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그거예요. 우리가 어떤 환경일지라도요, 우리가 붙들어야 될 건요, 딴 게 아니에요. 주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을 붙드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요, 여러 가지 수단과 방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찾으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다윗의 몸부림이 바로 우리의 몸부림이 돼야 돼요. 말씀 보면요, 부하들의 그 이야기를 하나님이 주시는 통로라고 생각하고 그 다시 묻기도 하죠. 이후에 아비아달이 가져온 그 에봇을 가지고 묻기도 합니다. 그 우밈과 둠밈이라고 하는 판결의 흑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있어요. 즉 다윗은 지금 이 그일라 성을 지켜주는 이 모든 일들을 통하여 기도를 배우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어려움을 만나셨습니까? 환난을 만나셨나요? 지금 선택의 기로에서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십니까? 예수님이 마치 옆에 계시지만 주무시는 것처럼, 예수님이 계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이 기도를 가르치고 계시는 것은 아닌지 여러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기도를 배워야 돼요. 절대적으로 주님의 그 옷자락을 붙드는 인생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른 거 붙들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옷자락을 붙들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근데 다윗의 이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잊지 않고 기억해야 될 게 두 번째가 있어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드십니다. 한번 더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손이 언제나 우리를 붙드십니다. 우리 14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잡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이 사무엘상을 전체를 보면 꼭 대조시키는 두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사울왕과 다윗입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그 그일라성을 구원하는 책임이 누구한테 있어요? 다윗에게 있나요? 아니에요. 사울왕입니다. 왕이 해야 될 일이에요. 근데 그 사울왕은 그것에 관심이 있어요? 없어요? 전혀 관심이 없어요. 사울왕이 관심이 있는 것은 그 그일라성의 백성들이 고통받냐 안 받냐 그딴 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오직 자신의 정적이라고 느껴지는 그 다윗만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어요. 그에 반해 다윗은 그 사울왕에 쫓기는 신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그 그일라성을 구원하기 위하여 움직여요. 그것만 보더라도 진짜 왕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때도 그렇고요. 역사를 봐도 그렇고 지금 이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악한 지도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이에요? 악한 지도자. 한마디로 얘기하면요, 백성한테 관심 없는 자예요. 자기 권력에 취하여 그것을 누리기에 만족하며 자신의 정적을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는 지도자. 그게 악한 지도자예요. 백성이 아닌 오직 자기의 권력에만 관심이 있는 자. 그게 악한 지도자예요. 그 반대로 선한 지도자가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에요? 자기의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백성들이 유익이 되냐 안 되냐 그 백성들을 위하여 자신을 내어주는 지도자가 선한 지도자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 말씀 보면 등장하는 이 사울왕과 다윗, 이 둘이 지위는 정말 그 사울왕이 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진짜 이스라엘 왕이 누군지를 보여주고 있어요. 명분만 가지고 있는 허울만 가진 사울왕이 아니라 진정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진짜 왕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이스라엘의 진짜 왕인 다윗이 그렇게 자기의 모든 것을 내어줄 수 있는 왕으로서의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가 뭐예요? 바로 하나님의 손이 그를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지금 다윗이 도망다니고 있는 그 십광야라고 하는 지역은요, 그렇게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넓은 지역이 아니에요. 사무엘상 23장을 보면 그 다윗을 따른 자가 약 600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그 600명이 사울왕의 어떤 정규 군대를 피해 숨어 다니는 거, 여러분 그게 쉬울까요?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해요. 근데 도망 다녀요. 어떻게? 하나님의 손이 그 다윗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다윗을 사울의 손으로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어떤 상황에든지 기도할 때에 기억해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뜻을 잡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기도함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의 손은 결코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암벽을 등반할 때 그냥 그 동호회에서 뒷산 올라가는 거 말고요, 무슨 아시죠? 절벽 90도 절벽 올라가는 그런 암벽 클라이밍이라고 하죠. 막 그런 고리 같은 거 막 걸어가지고 올라가는 거 있잖아요. 정말 위험한 그런 암벽 등반을 하는 데에 규칙이 있어요. 그건 뭐냐? 반드시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1대1 비율로 움직여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열의만 갖고 그냥 나 할 수 있어, 그런 자신만 가지고 절대 암벽 등반을 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배우는 자와 훈련생과 함께, 전문가와 비전문가가 함께 배우면서 올라가야 돼요. 그래야 안전해요. 그리고 그 암벽을 등반할 때에 손을 맞잡을 때 방법이 있어요. 반드시 어떻게 잡냐? 이렇게 잡아요. 이렇게 잡아요. 왜 이렇게 잡을까요? 왜 이렇게 잡을까요? 만약 한 사람의 손이 놓는다 할지라도 다른 사람이 힘이 있다면 그 손을 붙들어 주는 것이. 그러니까 암벽 등반할 때 이렇게 손을 안 잡아요. 손이 미끄러지면 떨어지니까 반드시 손을 이렇게 잡아요. 이게 원칙입니다. 만약 한 사람의 힘이 없어서 손을 놓는다 할지라도 다른 한 사람의 손이 힘이 강하면 절대 그것을 놓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신다는 것이 이와 같은 모양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얼마나 많아요. 우리 같이 오늘 이제 찬양하면서 우리 양재님이 첫 번째 찬양이 주님 여의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이 찬양의 의미가 바로 이렇게 나를 붙들어 달라는 말씀이에요. 솔직히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제풀에 지치고요, 여러 가지 일이 생겨가지고 하나님의 손을 놓을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놓더라도요, 걱정하지 마세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이를 붙드신다는 거예요. 우리 시편 말씀인데 같이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넘어지나 아주 엎드러지지 아니하면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아멘. 때론 우리가 넘어지죠. 안 넘어지는 인생이 어디 있어요? 목사도 넘어집니다. 다 넘어져요. 근데 엎드러지지 않아요. 왠지 아세요?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서 암벽을 올라갈 때에 수없이 넘어지고요, 실수하고 그러지만 결코 두려워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의 손, 그 강한 손이 우리를 붙드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본문의 다윗의 모습 마찬가지입니다. 그일라 성을 구해줬어요. 여러분,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가 뭐예요? 이후에 말씀 보면 적혀 있어요. 바로 자신이 구해준 그 그일라 성이 다윗을 배신하는 모습이에요. 넘겨줄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솔직히 얼마나 많이 마음에 실망이 될까요? 기껏해 자기는 도망자의 신분에서 정말 위험을 무릅쓰고 그일라 성을 구원해 줬는데 그일라 성에 있는 사람들이 자기를 넘겨줄 거래. 배신할 거래. 여러분, 제가 만약 다윗이라면 진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근데 다윗은 무너지지 않았어요. 무너지지 않았어요. 다윗은 그일라 성에 있는 그 사람들이 자기를 믿냐 안 믿냐 그걸 보지 않았어요. 뭘 믿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어요. 하나님의 손을 붙들었어요. 그 하나님의 손을 붙드시는 그 손길을 다윗이 느꼈기 때문에 다윗은 그 인생에서 하나님과 늘 동행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위로와 힘으로 살아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분명 다윗은 하나님과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삶의 이 경험들이 있죠. 그 신앙의 어떤 경험들을 통하여, 그리고 그 주변에서 다윗을 격려해 주는 사람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손길을 느낄 수 있었어요. 오늘 본문이 20장 보면 뜬금없이 다윗이 요나단을 만난 장면이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인데 같이 볼까요? 시작. 사울의 아들 요나단이 일어나 수풀에 들어가서 다윗에게 이르러 그에게 하나님을 힘있게 의논하게 하였는데. 아멘. 생각해 보세요. 사울왕이 그 다윗을 잡으려고 그렇게 찾았는데 찾을 수 없어. 근데 요나단이 다윗을 만났네요. 어떻게 만났을까? 그때 무슨 휴대폰이 있어요, 삐삐가 있어요, 뭐 전화가 있습니까? 그런 거 없잖아요. 어떻게 만났죠?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 만나게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다윗에게 그 요나단을 붙여주셨어요. 이 참 놀라운 말씀입니다. 지금 지쳐있는 그 다윗에게 힘을, 더욱 하나님을 힘있게 의지하기 위하여 그 요나단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요, 결코 잊지 않아야 될 것은, 중요한 사실은 바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그 손으로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붙들 수 있도록 우리 주변에 많은 사람들을 보내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신다는 거예요. 정말 이 믿음 가지고 여러분들 인생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과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손 되시길 축원합니다.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솔직히 지금 다윗은요, 자기의 안위를 살피기에 급급합니다. 그죠? 언제 사울왕이 자기를 발견해서 죽일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요, 그 그일라 사람들을 구원하는 무모한 행동을 보게 됩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한 가지예요. 다윗이 기도했기 때문이에요. 또한 하나님의 손이 그를 붙들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 그일라 성을 구원한 것은 분명 다윗이지만 아니에요. 그 성을 구하신 분은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우리가 하는 이 말과 우리의 섬김이 내 섬김이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 인생에서 늘 선택의 갈림길이 있습니다. 우리 어떤 결정을 내려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수많은 그런 선택이 우리의 인생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날마다 계속 훈련하고 연습해야 될 게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기도예요. 기도.
문제가 생겼습니까? 그 문제를 내 힘으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기보다 먼저 기도하는 훈련을 해야 돼요. 주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주의 손을 붙드는 거예요. 이건요, 훈련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죠.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처음부터 이랬을까요? 아니에요. 다윗이 사울왕을 피해서 처음 어디로 도망갔어요? 노브로 갔어요. 그리고 가두왕, 블레셋 가두왕에게 갔습니다. 근데 결국 어떻게 됐어요? 그 다윗이 노브로 가는 바람에 노베 제사장들이 사울왕에게 피해를 보는 그런 일이 생겼고요. 블레셋 가두왕에 갔다가 어떻게 했어요? 죽을 뻔해서 미친 채로 그것이 살아났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그런 경험을 통해서 배운 게 뭐예요?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전에 먼저 기도한다는 거예요. 기도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 훈련을 통하여 기도하는 습관을 가지게 됐어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어떤 결정을 하시든지 간에 먼저 기도하는 성도 되시길 축원합니다. 주의 뜻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늘 우리를 붙드시는 주님의 손을 의지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